우리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볼까요? 인생의 매듭짓기. 시작. 인생의 매듭짓기. 제목이 좀 심오하죠?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고목을 보면 키도 크지만 그 몸통도 얼마나 두꺼운지, 그 가지도 얼마나 웅장하게 자랐는지,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진 세월 동안 추위도, 그 모진 가뭄과 더위도, 그리고 비바람 태풍을 이겨낸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를 보면요, 이 대나무는 아주 몸통이 얇고 속은 비어 있지만 하늘 높이 길게 자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고목처럼 웅장하고 거대한 몸통을 가지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층층마다 있는 마디 때문입니다. 이 마디들이 대나무의 몸통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위로 곧게 자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대나무 마디와 같은 인생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불현듯 만나는 사건도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들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부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곧게 성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그 곳곳마다 그때마다 견고하게 맺어진 마디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부러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이런 인생의 마디를 다른 말로 인생의 매듭짓기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듭짓기.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 환경, 또 수많은 기억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것이 혹 나쁜 일이든 매듭을 잘 지어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인생의 매듭짓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나쁜 기억들, 나쁜 생각들, 상처들, 그것에만 갇혀서 그냥 괴로워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입만 열면 계속 원망과 불평, 그 상처들만 쏟아내니 본인도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우울해지고 기쁘지가 않아요. 인생의 매듭짓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자랑, 성공적인 어떤 사건들,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매듭을 지어서 새로운 삶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의 것, 그것에만 매달려서 매듭짓기를 못하고 입만 열면 옛날에 있었던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결코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반드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매듭짓는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이 매듭 짓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이 마디의 매듭을 분명하게 짓지 못하면요, 위로 자랄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매듭, 인생의 이 마디가 바로 생기지 않으면 곧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뚤어져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디를 바로 맺지 못하면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망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게 망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 세배하고 그냥 명절을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재출발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이 명절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날의 잘잘못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매듭짓는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을 가보면 가족들만 모이면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 서로에 대한 원망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흉보다 끝나는 집안들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헤어질 땐 다 원수가 돼서 말이죠. 네 다시는 보나 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매듭짓기를 못한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정들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만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들 안 만나고 해외로 여행 가고 그런 가정들 참 많더라고요. 왜? 만나면 싸우니까. 안 만나는 게 은혜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매듭을 잘 지어가며 살아갔는가, 또 그 일에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잘하시는 대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는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성군이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정말 대이스라엘의 대나라, 아주 큰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는 신실한 마음에 합한 그런 인정을 받는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결정적인, 정말 부끄러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아니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기의 신복이요 자기의 오른팔 같은 그런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간통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엎질러 지고 보니까, 불륜의 관계를 맺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완벽하게 살아오는 삶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비열한 죄가 죄를 낳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음의 전장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짓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알고 다윗을 찾아갔죠.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직구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참회합니다. 그 마음을, 그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가 시를 썼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시를 읽지는 못하지만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지만,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지만, 결국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죄악의 열매로 태어난 이 아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면서 이 어린 아들이 중한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중에서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금식을 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신하들은 다윗이 일국의 왕 아닙니까? 왕의 건강이 걱정이 됐습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관장하고 처리해야 될 왕이 저렇게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울고 불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니까 이 다윗을 일깨워서 식사를 하게 하려고 하고 그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다 거부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어린 아들은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해요. 왜? 얼마나 왕이 그 아들의 죽음을 듣고 슬퍼할까? 얼마나 걱정할까? 그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하지도 못할 만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왕이 그 아이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다윗왕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언제 그렇게 슬퍼했던 왕이었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신하들이 보면서 너무 놀라서 왕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주실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바꾸시니 이 일이 어찌 되었나이까 하니. 신하들은 도무지 그런 다윗의 모습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2절에 23절에 다윗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절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라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 자식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 죽은 아이를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매듭 짓기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사정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매듭을 지으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다윗 왕이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 죄 없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십니까?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두 번째를 짓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씨로 태어난 어린 자식의 죽음의 문제가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사건의 매듭을 지어나갔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매듭 지어야, 그것을 잘 매듭을 지어야만 그 삶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잘 되어야 새로운 인생길이 올바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인정하셔서 새로운 또 다른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밧세바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매듭 짓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비뚤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 성향이 비뚤어 버리고 부정적이 돼 버리고 매사가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도 늘 적대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인, 믿음도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점점 굽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비뚤어져 버려서 무언가 잘하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비뚤어져 굽어져 자라는 것은 결국은 부러질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아직도 매듭 짓기를 잘 못한 부분들, 그것이 기억나고 그런 상처들이 떠오르거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여러분과 한번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가사를 보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힌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의 모든 나쁜 기억들, 상처들, 원망, 불평들이 내려지고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인생의 굽이마다 매듭을 지으며 마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한 학년씩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든 것들, 또 하나의 그들의 인생에 매듭을 지어나가는, 마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서 결혼을 하지요. 배우자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루지요. 그리고 부모의 품과 집을 떠나게 되는 것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매듭을 지으면서 마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 가정은 이 부모 편에서든지 자녀 편에서든지 이 매듭 짓기를 잘 못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원인이 되는 거고, 또 가정을 이루었어도 이 매듭 짓기가 잘못됨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고 그 당사자들에게도 있어요. 이 고부간에 갈등이 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매듭 짓기에 서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든 그 자녀 입장에서든 이 매듭 짓기에 서툴기 때문에 심각한 고부 갈등이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듭 짓기를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직장생활이 어렵죠. 업무에서도 자기 책임감이나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진급할 때 진급도 안 되고, 직장생활 하는 일이 고역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겠다는 생각만 하고, 응? 소망의 삶의 일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매듭 짓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실패의 경험과 기억이나 혹은 성공의 경험과 기억들을 잘 매듭을 지어서 오늘 현실에 잘 적용을 하고 견고한 마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니까
현재 하는 일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뭐 예전에 많이 이제 들으셨던 얘기지만 오래전에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이제 상경을 한 겁니다. 자녀들 집에. 예? 옛날에는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잔뜩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걱정되니까 어머니 콕 오시면은 길 헤매니까 택시를 타시면 되겠다고, 택시를 타시라고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어디로 가자고 해서 택시기사가 한참을 가다 보는데 후방밀로로 보니까 이 어머니 할머니가 그냥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힘든데 이 할머니가 이걸 못 내려놓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앉아서 마지막까지 있다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의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아니한, 그래서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택시 안에서도 내려놓지 못한 이런 이 할머니의 황당하고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웃을 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현실에서 공간과 시간의 매듭짓기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는 서울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모르셔서 그랬다 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른 모습대로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요.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숨지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다 내 거라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몸이 고통을 받아요. 이거 한 이틀 3일만 고생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들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돼. 그거를 빨리 배설해 버려야 또 새로운 것이 와서 영양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인생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움켜쥐고, 왜 그것을 놓지 않고, 왜 그것을 씻어버리지 아니하고 매듭짓기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얘기 다 아시죠? 산채로 원숭이를 잡으려면 간신히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을 내놓고 그 안에다가 과일을 잔뜩 집어넣어. 그러면 원숭이가 자기 좋은 과일 냄새가 맡고 와서 그 손에다 집어넣어서 과일을 움켜쥐는 거예요. 손이 빠집니까? 손을 움켜줬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빨리 그 손에 집은 것을 놔야 손이 빠져서 사는데 끝까지 그걸 잡아 빼려고 용을 쓰는 가운데 이놈들은, 그 원숭이 잡는 사냥꾼들은 유유히 와서 산채로 원숭이 잡아 파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 이런 큰 내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매듭짓기를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당하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듭짓기 못하기 때문에 평생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친구로부터 당한 상처들 매듭짓기를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것에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성으로부터 당한 상처, 부부간의 배우자에게 당한 상처, 이 매듭짓기가 바로 되지 못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매듭을 지어야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듭짓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숨겨두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을 당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돼요. 실컷 울 수 있도록 울어줘야 돼요. 기쁜 일을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웃고 기뻐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마디로, 매듭짓기를 통해서 마디가 돼서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면 다윗 왕은 자기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몸을 씻었다,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괴로운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듭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과거의 나쁜 상처, 기억까지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처절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가면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토설해내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리기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이거 잘못입니다. 요즘엔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율법적으로 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큰 죄고 잘못입니다. 더욱이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간접 살해 아니겠습니까? 이건 살인죄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윗은 매듭짓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잘하고 나니까 복이 임했다. 오늘 말씀이니까요,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 인생을 파탄에 빠뜨린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그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저는 밧세바에게도 다윗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과거와 분명한 매듭이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검사들끼리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성추행들, 이런 것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어이야비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자기가 회개했다고, 새 삶을 살았다고 간증이나 하고 있고, 본인 피해자인 당사자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구하지 않고, 그것은 진정한 매듭짓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 왕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며 과거의 잘못과 매듭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축복의 열매인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이 아이의 이름 여디디야,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디디야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듭짓기를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디디야. 이렇게 솔로몬은 여디디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모든 열방 나라들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 칭송을 받고 부귀와 영화와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위대한 왕. 지금도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나무는 그 마디 때문에, 연약하고 얇은 몸통이지만 그 계속 맺어진 그 마디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있고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듭들이, 하나님의 회개, 은혜의 매듭들이 마디로 이어져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5주를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나아가 이제 고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대나무처럼 싱싱하고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떨어버릴 것들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기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